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2절부터 36절까지 구약성경 919쪽쯤에 있습니다. 잠언 8장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인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것입니다. 함께요.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잠언이 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와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에 대표적인 몇 가지 말씀을 찾아보더라도 우리는 금세 우리에게 요청하는 지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어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잠언 9장 10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혜의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라는 이와 같은 지혜의 정의가 잠언의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시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지혜에 대한 정의를 동일하게 내리고 있는 몇 가지 구절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111편 10절은 이처럼 기록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시편 기자의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 역시 이 지혜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해하는 지혜에 대한 정의는요,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국어사전에서 발견한 내용인데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지혜를 정의 내리더라고요. 그런 능력이 어떻게 개발되는지는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하간 우리는 이와 같은 지혜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동의하곤 합니다. 이와 같은 국어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이해하여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 바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바로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5절에서는요 지혜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가져다주는 유익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는 생명이라고 지혜를 얻을 때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총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지혜를 얻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35절의 이 말씀은요. 그렇다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질문하게 합니다.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갖게 합니다. 지혜가 대답하는 거예요. 진실로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해석했습니다. 근데 실은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방종에 가까운 삶을 살 때 우리는 오히려 살아있다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고3 수험생 기간을 마치고 한동안 친구들과 함께 그 모든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 살았던 곳이 있어요. 어디서 살았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제가 모범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교회에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PC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이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PC방에서 몇 주간 밤샘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를 회고하면서 그때 정말 나는 살아있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소중한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하지 못했을까 후회하는 거지.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순간이 내가 정말 살아있었던 순간이었는데 내가 그때처럼 살아있음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여길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정반대로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던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삶에 의미가 되었을 때 또 우리는 그때 바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있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의미가 제공되었을 때 내가 이곳에 필요한 존재였구나.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곤 한다라는 거죠. 내가 살아갈 목적이 보이고요. 살아갈 힘이 생겨나는 것을 때때로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 때 누리는 믿음의 결과라는 것이죠. 지혜는 더불어서 지혜를 얻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을 여호와의 은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은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봐요. 은총을 얻는다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은총을 얻는다는 것은 여호와께 받아들여지고 호의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지금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가 언약 공동체와 제사 안에서 제공되는 은총 외에 여호와께 받아들여지는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받아들여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친교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서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혜란 더불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몸부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몸부림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구별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거룩하게 내 삶을 구별되게 바칠 수 있을까가 고민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사랑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으려는 거룩을 향한 열심과 소신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려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결국 거룩을 추구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인생에서 경험해야 될 생기가 필요하다면 또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음과 더불어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덧붙여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구하게 하는 것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허락하신 주님, 앞으로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생기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사실을 알아 이곳 가운데로 나와 하느님 앞에 만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삶의 자리에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이 은총에서 제외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위한 수단이요 예비임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치료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며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있는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곤란이든지 간에 타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만 저희는 기도할 뿐입니다. 일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오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와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귀중한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